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허세를 펼칠 때 언급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7대 1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네.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남전도 연합회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기원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개인이 다수를 무찌를 때 이상적인 비율로 각인되어서 17대 1이라는 그러한 숫자가 남자의 로망과 같은 그런 숫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누군가 좀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면 대부분 17대 1에 17에 속하였거나 아니면 17대 1에 대에 속한 심판을 보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거짓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허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50년 전에 유대 땅에 혼자서 수십 명도 아닌 850명의 적을 상대로 이렇게 싸움을 한 전설적인 싸움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포지션은요, 자기가 싫든 좋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을 늘 전달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에게는 어떠한 사랑과 인기보다는 대부분 가시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악한 왕비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온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대변인인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17장 1절의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와닿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지만 정말 심각한 저주의 말과 같습니다. 농경사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일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는 완전히 망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저주의 말과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은 이 아합 왕이 엄청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엘리야를 수배하게 되는 수배령을 내리게 되고 엘리야는 이 소식을 듣고 산속으로 속히 피신하게 됩니다. 정말 그가 예언한 대로 3년 반 동안 지극독한 그런 가뭄이 이스라엘 전역에 덮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3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에 드디어 엘리야를 끄집어내어서 이 아합 왕에게 다시 보내며 정면 승부를 하게 합니다. 아합 왕이 섬기던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신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혹은 구경꾼으로 삼아 드디어 갈멜산 전투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구경 중에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불구경과 싸움 구경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17대 1도 허언증이라고 말하는데 850대 1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장소만 달랐지 여러분, 이러한 영적 전쟁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가 이 갈멜산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전략을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략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6년도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대입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영적 전쟁의 원리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여러분, 이 갈멜산의 전투의 방법은 참 독특했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놓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가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면서 누구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 신이 참신이다라고 결정짓는 아주 단순한 게임과 같았습니다. 드디어 결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출전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반나절 동안 온갖 기도와 춤, 그리고 우리 정서로 이야기한다면 막 구슬하고 작두도 타고 이런 것을 했겠죠. 별의별 다양한 종교적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있었겠습니까? 응답이 없었습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자신의 믿는 그런 신들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한번 그 현장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광란의 현장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섬찟하지 않습니까? 450명이나 되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곳저곳에서 그냥 정말 악령에 그렇게 들린 듯 뛰어다니면서 피범벅이 된 채로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주술 소리를 내뿜을 뿐만이 아니라 그 광경을 여러분 상상해 보면 정말 섬찟하고 무섭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광경들은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각종 언론과 기자들, 외신 기자들까지 함께하여서 그 현장을 주목하고 취재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금방이라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고조된 분위기였지만 여러분, 결과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타자인 엘리야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집중되게 됩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한껏 고조된 그런 현장 분위기를 압도하면서 입을 떼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그 전투에 참석한 증인이자 구경꾼인 모든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해하면서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드디어 엘리야 차례구나, 엘리야가 그보다 더 아주 강력한 그런 비장의 무기를 이제 꺼내나 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고쳐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그곳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하나같이 그들의 관심사는 누가 먼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가였습니다. 누가 먼저 이적을 행하였는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이 진귀한 일을 행하는가입니다. 그 현상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뺏겨 있었지만 여러분, 엘리야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과 가장 극적인 장면은 아마 지금 이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타자인 엘리야가 나서서 그들보다 더 강력한 어떠한 종교적인 행동을 하며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떼를 쓰고 주여 삼창 외치면서 방언기도 하고 하였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엘리야는 잠잠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갖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있는 우리 성도의 시선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상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이전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각 기관장으로 남전도 연합회 임원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그 모든 사역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가장 처한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각자 처한 그런 환경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제가 늘 강조하는 그 해답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자리에 여러분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고 친밀한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러하였습니다. 야곱 인생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야곱은 그 다른 무엇을 하기 이전에 자신의 그 마음을 싹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호와를 만났던 베델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가서 다시 단을 재건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는 것, 과연 여러분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것은 현상학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더 근원적인 본질의 변화를 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어로 워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그 원을 보면 worth라는 가치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그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치에 대한 온전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가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아, 이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 인생 가운데 난 돈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은 돈을 워십하는 겁니다. 물질을 섬기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명예를 건드릴 때 참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비교당하면서 자신의 스펙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을 참지 못합니다. 자신의 스펙을 워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분입니다 라고, 내 인생을 통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남전도 연합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예배의 형태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3시간의 예배를 취약해서 1시간의 예배로 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그들이 섬기는 다른 우상도 가치 있다라고 섬긴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이 말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겠다라는 굳은 의지인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회복된 그곳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된다라면 여호와의 불은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전도 연합회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불이 날마다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산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갈멜산에서 또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라입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였다면,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라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페터 한트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페널티킥 앞에선 골키퍼의 불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말해주듯이 어떠한 묵직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그럼 관중은 환호하겠죠. 경기장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 그러한 굉음이 울리게 될 것입니다. 수천 수만의 관객들이 막 환호성을 칠 것이고, 그 가운데 두 명만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공을 차는 선수와 공을 막는 골키퍼일 것입니다. 한쪽은 창이고 한쪽은 방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을 넣으려는 집념과 골을 막으려는 집념이 극도로 부딪히는 그 긴장된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극도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골대 앞에 서 있는 골키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티케는 현대인 모두가 그러한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그 불안감에 내몰린 채 골키퍼와 같다라고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감정이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불안하다고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 안정된 생활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내 생명이 위협되지는 않을까? 관계의 상실에 대한 불안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염려 등 우리는 여러 모양에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하게 되죠. 제일 처음으로 이 인생 가운데 불안을 느낄 때 하는 시도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의지함으로 안정감을 찾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힘이 무엇인가 하면 물질의 힘입니다. 이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그 상황들을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힘을 의지한다 해도 완벽하지 않고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본질적 한계에 부딪히는 불완전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는 피조 세계에서 의지 대상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이 피조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을, 피조 세상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850대 1입니다. 엘리야니까 가능하겠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엘리야라고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막 썩어 들어갔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곳에 그가 기도하는데 불이 안 내려오면 바로 죽음입니다. 창피하고 이런 걸 떠나서 바로 죽음이라는 결과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위대한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도전이냐면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제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선명한 그리고 현명한 태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을 바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의지할 만한 여러 선택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을 의지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여러분, 객관적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앞에 선 이 엘리야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정말 약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십니다. 우주 만물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잘 아시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얼마나 볼품 없었습니까? 그러나 그 다윗이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골리앗과의 이 전투력을 비교해 보면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단번에 거꾸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과 권능의 이름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자신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군대 기억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아주 많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단장님께서 장로님이셨습니다. 찬양을 아주 좋아하셔서 저의 찬양을 많이 듣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물론 휴가증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대장님, 대대장님들도 다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쁨을 많이 받고 군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주특기를 이미 받고 자대에 갔는데 주특기 변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군종병으로 주특기 또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참 많이 나갔고요. 그래서 간부님들이 저를 붙잡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빽이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빽이 있길래 보직도 바뀌고 사단장님이 그렇게 이뻐해주고 휴가도 많이 나가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당당하게 제 빽은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본적으로 강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9장에 보면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아합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로뎀나무에 앉아서 한다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나만 남았다고, 내 편은 없다라고, 차라리 이럴 거면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징징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의 본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소심한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기 시작하니 영적인 배짱이 생기게 된 것이죠.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물과 그 나무 위에 큰 통 4개의 물을 가득 담아서 단을 붓기를 3번이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가득 찼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영적인 배짱이 생긴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여기에 임하면 마른 장작만 태울 게 아니라 이 도랑, 흙 모든 것들을 다 태울 수 있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가? 누가 마지막에 가장 박수치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일까?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여러분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기 바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영적 자신감이 생겼고 영적인 배짱도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다른 곳에 시선을 두니까 엘리야도 영락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엘리야 자체가 어떠한 힘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19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갈멜산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850대 1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릴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가뭄을 해결할 때도, 비가 내릴 때도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 엘리야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형편에 고정되어지다 보니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니 이후에 엘리야의 영적인 그 상태가 내리막길로 치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갈멜산 정상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불은 어떠한 인간의 조작에 의한 불도 아닙니다. 자연 현상으로 일어난 불 또한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어떠한 광적인 예배의식이나 어떠한 희생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교만함이 아닌 겸손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맛본 그 갈멜산의 승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전도 연합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여호와의 불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여호와의 불이 우리 가슴 속에 역사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과 기름 부으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는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성령의 불길이 임했다라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불이요,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이 여러의 특징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불의 가장 큰 특징은 불은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릴 때 번제물만 태운 게 아닙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그 번제물에 내린 여호와의 불이 제단 주변에 쌓여있던 모든 나무에 불을 살랐고 옆에 있는 심지어 흙까지 모두 다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단 주변에 가득 넘쳐났던 도랑의 물까지도 모두 다 핥아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의 확장성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불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가슴 속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된다라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가 변화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불을 품었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시대가 변화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불이 임하시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직장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그 불이 임하면 그 캠퍼스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불이 우리 남전도 연합회 가운데 임하셔서 2026년도 큰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남전도 연합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수원시와 경기도와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불태울 여호와의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갈멜산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39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갈멜산의 승리를 통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멜산의 승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로구나,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구나라고 그들이 믿음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불이 확장되어져서 그들도 그들의 인생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또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지할 것 참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불이 우리 남전도 연합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